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 자판기를 보면서 탕탕 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놈이 동전을 자꾸 먹기에 관리인에게 전화했더니 1시간이 다 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인이 오겠어요? 전화기 좀 이리 줘 보세요. 그 사람은 자판기 관리인에게 곧장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자판기에서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저희 교회 경비업체 S1 출동처럼 5분도 되지 않은 채 관리인이 총알같이 달려왔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앞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던 사람이 돈 문제가 일어나니 5분도 안 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만만치 않았죠. 당신은 시족 공동체였기에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의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갔으면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흉년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애굽으로 찾아 내려가죠. 그곳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살기 위해 간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 간 곳에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야만 살 수 있었죠. 죽지 않기 위해 내놓은 계책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화가 임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 아래서는 하루도 편할 수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니 그의 삶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아래에 있을 때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죠. 있으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집에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공포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아브라함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때서야 참된 안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이 지금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따라 바로의 집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당하면 그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아벨이 인정을 받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 인정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자가 가인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가인을 향해 위대해지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가 강한 성향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을 주도했던 것은 자신의 명성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기와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이죠. 그에게 단 하루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를 지배하던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이생의 자랑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취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자의 지배 아래에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안목의 정욕이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가진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던 그였지만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의 본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주인은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인정이라는 덫, 자기 영광이라는 덫, 이생의 자랑이라는 덫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덫에, 재물이라는 덫에 걸려 그 지배 아래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삶을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람 앞에 사라질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 곧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베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집 아래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마치 하나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난 또한 그래요. 그렇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의 고난이 지나간 후 그에게 또 다른 고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유해진 것은 좋았는데 그 부유함으로 인해 조카와 롯과의 갈등을 겪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함이 고난을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복권 로또에 중독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로또 한 번만 터지면 지금 현재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뭘 산 거예요? 로또를 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로 인해서 왜 깜짝 놀랐냐면요, 그 사람이 산 로또만 계산해 보니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원이었어요. 네. 이분이 로또를 산 가격이 얼마라고요? 1억 원이었어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차라리 사지 말고 적금을 드시지. 그러면 1억 원이라도 모았을 텐데. 그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부유해지기만 하면,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로또에 중독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의 출발은 땅은 좁은데 소유는 많아짐에 따라 일어난 목자들의 다툼이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양보였습니다. 창세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앙의 어른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 밥그릇을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양보로 인해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보기에 좋고 비옥했으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땅을 지금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땅을 포기할 만큼 이런 땅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18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 롯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억울함 없이 양보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양보에 대해서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롯에게 땅을 고를 수 있도록 우선적인 선택권을 준 것은 스스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단 1초라도 고민했다면 이런 결정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수인돌 목사님은 계속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볼 것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까지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례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은 손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손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지금 그렇게 좋은 땅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손 아랫사람인 조카 롯이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삼촌, 저 땅을 내게 줘도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해야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에게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양보하면 저 사람도 양보할 것이라고 만약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아브라함도 상처받았겠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세상의 원리대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양보 뒤에 무례함이 따라오면 분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풀지만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과 14절과 15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봐라, 너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이르겠다라고요?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상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상은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보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보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가 좋은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또한 믿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서 양보하며 그 양보 뒤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